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지 걱정이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며 내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하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지 그저 볼 수 있을까. 아멘. 그렇습니다.
뜨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님께 기도드리며 내 기도드리세 세상 징그댈 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인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누구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시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비바람이 앞길만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른 영광의 길 이 길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주님을 찾지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을 찾지다 험한 파도 앞길만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거친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는 고난의 길 이는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을 찾지다 나는 가리 주님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을 찾지다 나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사역을 할 때 보면 교회에서 사역도 때로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환경 또는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피곤하다, 때로는 지친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곤함과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육체적인 소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이것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는 사역이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역 가운데서 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사역 가운데서도 욕심이, 미움이, 질투가, 시기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러한 육체적인 소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 육체적인 소욕은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 우상 숭배의 모습,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 오늘 우리들의 방탕함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들, 이러한 육체적인 여러 가지 죄된 모습들이 있음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들, 또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들, 이러한 것들은 육체적인 소욕이다, 즉 죄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는 이러한 죄된 삶을, 육체적인 죄악된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러한 것을 계속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내 인생에 있어서 데스티네이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 끝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우리는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소망이고 성도인 우리들의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적인 소욕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죄악된 소욕된 것들을 버려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는다고 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만들어지던가요? 내가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기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그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내면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대해서 그저 지적인 탐구와 이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6장에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5장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들의 삶,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인생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6장 1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는 회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새로워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인생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 안에서 회복하는 삶,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24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져 주는 것,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것, 누군가의 슬픔을 공유하는 것,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함께 그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려면 먼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가는 인생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도 되고 말고가 아니라 네가 시간 나면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 단어는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세상에 죄악된 그 소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주어진 짐을 함께 짊어져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범죄한 사실이 나는 없어, 나는 그래도 깨끗해, 나는 그래도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러한 시작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일. 그래서 나는 깨끗한데 너는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너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나는 너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자를 바라볼 때에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네 자신도 돌아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 자신에 대한 회개와 회복의 의미를 너는 그것을 그냥 관가하지 말아라. 너 또한도 죄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단어, 범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범죄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푸트마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푸티마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수, 허물. 그런데 이러한 실수와 허물을 계획적으로 내가 실수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허물이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가운데 나에게서 드러나버린 그러한 실수와 허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실수와 허물, 내가 막 생각하고 지은 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러한 죄된 나의 성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툼의 모습이 그래요. 시기하는 모습들이 그래요. 분열하는 거, 거짓된 모습이 그래요. 혈기내는 것이 그래요. 교만함이 그래요. 다른 이들에게 나도 모르게 단어를 통해서,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나의 행동들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모습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파라푸토마티, 즉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나타나는 실수와 허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내게서 또한 다른 이들 가운데서 그것이 나타나거든 그러한 것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덮어두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있어서 무관한 것이 아니다. 너 또한 나 또한도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범죄한 것, 내가 알고 지었던, 내가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된 것에 있어서 나는 분명히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너 또한도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그 삶에 있어서 참된 회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이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겸손함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쉽게 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다른 이들을 품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자의 삶을 회복하는 인생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회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실수와 허물을 서로 돌아보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아주라, 카타 티제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바로 잡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바로 잡아라 딱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어떠한 용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카타티제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의학적인 용어, 즉 함께 치료하고 고쳐주고 회복되는 차원에서 고치고 살리고 바로 잡아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정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봤을 때 넌 잘못되었어 라고 하면서 강압적이고 법적인 그러한 모습의 의미로 다가서는 것보다 우리는 치료하고 상처가 아물어지고 함께 살려내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회복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범죄할 수 있으니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도 동일한 범죄를 행할 수 있다. 나도 그만큼 연약한 죄인이고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다른 이들의 그 범죄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죄된 자리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자기 기준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기준이 우선되어져 버리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의지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자꾸만 내가 기준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서 네가 벗어났어, 내 기준에서 너는 부족하고 넌 모자라라고 판단해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 스스로에게도 기준이 됩니다. 나를 바라볼 때도 내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죄된 것에 있어서 나는 내게 너그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이 되어져야만 나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 가운데서도 서로 속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살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키마제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재련소에서 금을 뽑아내는 그러한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내 안에 있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라고 하는 이것은 내 안에 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고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 안에 여러 가지 죄된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울까요? 이게 잘 될까요? 참 어려워요. 아쉬워요. 놓치기 아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정금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불순물이라면 반드시 그러한 불순물들을 뽑아내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은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이 단련되어지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고난이구나, 이것이 때로는 내게 너무나 무겁구나라고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우리들이 참고 견디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불순물, 이러한 죄된 육체적인 소욕들을 뽑아내고 또 뽑아내야만 되는가? 성경은 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그러지 않고 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라고, 주님의 겸손함을 닮으라고,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을 닮으라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 또한 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이사야 59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를 갈랐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백하는, 너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오늘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고,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죄악된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외침을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죄된 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진정 회복되어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죄된 것들을 뽑아내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행동의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겸손함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라. 너 자신을 성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기쁨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은 같이 읽을까요?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어릴 적에 힘든 일을 할 때, 또는 무서운 일을 할 때, 또는 불확실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우리들이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네가 먼저 해. 아니면 야, 네가 먼저 가봐. 또는 그 음식이 어떠한 맛인지 전혀 모를 때 네가 먼저 먹어봐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와 반대로 이게 정말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 자리에 가면 좋고 그것이 맛있고 그 일을 하면 참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잠깐만, 내가 먼저 할게. 야, 잠깐, 내가 먼저 먹을래. 야, 내가 먼저 갈게 라고 이야기하죠. 그 상황과 그 짐의 무게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주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짐이라고 하는 것이 무겁게 여겨지고 힘들게 여겨지면 우리는 그 짐을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짊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화면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들 나타납니다. 자,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웃고 즐기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화면을 다시 눌러주면 바로 이러한 이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웃고 즐거워하지만 고통과 아픔과 삶의 여러 가지 무게에 눌린 이들이 있습니다.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들 가운데 이처럼 가정의 자녀들의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에 수많은 문제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이들의 짐을 함께 짊어져 주고 가야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짐을 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화를 막 내는 장면이 있어요. 집안 살림을 좀 도우라는 거죠. 좀 도와줘라고 얘기하는데, 야, 네가 할 일은 네가 해라고 하면서 그냥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꿀꿀꿀 잠을 자고 있고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일을 시키면서 아내는 화를 내면서 남편만 일을 시키는 또한 이러한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일하는 건, 네가 이 짐을 짊어지는 것은 괜찮아.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군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훈련들을 받아본 분들이 있습니다. 저 통나무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물에 적신 그러한 통나무입니다. 그래서 저 통나무를 들 때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가운데 한 사람, 세 번째 있는 군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는데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내가 놓아버리면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다른 이들 가운데는 더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짊어지고 나아가야 되는 짐은 우리가 함께 포기하지 않고 짊어져야 합니다. 자,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십시다. 이 그림을 보면은 큰 말과 작은 당나귀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말이 힘이 셉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은 더 큰 무게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당나귀는, 작은 당나귀는 200파운드의 무게를 짊어지고 비틀비틀 거리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100파운드 밖에 되지 않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얘기하죠. 내 짐이 너무 무거워. 말아, 내 짐을 조금만 나눠줄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뭐라 그럽니까? 나도 지금 이 100파운드도 무거워. 그러니 내가 널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연약한 가운데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짐은 그보다 가볍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이들을 볼 때에 너는 네가 짊어지는 짐 져라, 나도 내가 이거 무겁다라고 하는 것으로 외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들이 있거든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내는, 이루어내는, 성취하는 인생의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네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그림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눌러주면요, 이 네 가지의 짐을 지는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여기서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라고 할 때 이 단어는 화면에 이 그림과 같이 전투 군장을 한 군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군인이 전쟁을 나갈 때 짊어지고 나가야 될 그런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추는 모습, 이것이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라고 할 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수많은 짐의 무게를 짊어져야 할 때에 먼저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짐을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짊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무거우니까 좀 포기하자, 아닙니다. 여기에 왜 전투 군장을 하고 있는 군인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왜 그 단어를 사용했는가?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창은, 칼은, 방패는요, 야 무거워, 버려두고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래서 나를 보호해주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겁더라도 내가 그것이 거추장스러워 보일지라도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짐이라 여겨지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짊어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짐을 서로 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짐을 서로 져라 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단어는 다른 의미입니다. 바스타 제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돕다라는 거예요. 함께 도우며 그 짐을 짊어져 주라라는 거예요. 네가 힘이 저보다 강하다면, 저 사람이 너보다 연약하다면, 저 사람에게 지은 집이 너무나 무겁다 여겨진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서 그 짐을 함께 도와라, 그 짐을 함께 짊어져 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의 짐을 져라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져야 될 그 짐은 반드시 네가 짊어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는 함께 그 짐을 짊어져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잠언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우리들이 짐을 져주어야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이들이 있거들란 마땅히 베푸는 것을, 마땅히 그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을 아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들은 제사라고 생각하면 예배만을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히브리서 1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처럼 베푸는 아름다운 손길이 가득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이러한 선을 행하는 이들이 가득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육체적인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회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서로의 짐을 짊어져주는 우리들이 될 때 한 사람은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나의 만의 주가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달
성령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보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좋아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의 하나님 앞에 주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을 주